감사합니다. 이번에 6학년을 졸업한 학생들이 또 바로 교사로 투입됐습니다. 우리 이번에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보조 교사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함께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성탄절 행사도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내기 너무 아까운 그런 공연이어서 저희가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겨울도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들이 귀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좋은 재직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재직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도 재직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재직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레데 교회의 위치는 여기에 있어요. 그레데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지중해에 있는 하나의 섬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디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었고요. 바울은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주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디도였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를 가르치면서 그 교회의 장로를 이런 자를 세워라 하면서 좋은 장로의 조건, 좋은 재직의 조건을 오늘 이 디도서에서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경을 좀 알면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레데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을까, 어떻게 세워졌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답은 이렇습니다. 오순절 때 성령 체험을 통해 그레데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었어요. 자,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그레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아까 보시면 섬입니다. 섬에서도 배를 타고 오순절을 지키러 간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영접하고 다시 그레데로 돌아가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도 이 그레데에 스쳐간 흔적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로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에 바로 이 그레데 섬에 잠깐 정착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그레데 섬 중에서 미항이라는 장소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미항이 사도행전 27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사도행전 27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자, 바울이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다고 이렇게 되는데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가다가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자, 그래서 어떤 항구에 이르렀냐면 미항이라는 항구에 이르는데 그 미항이 어느 섬에 있습니까? 그레데 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레데 섬을 방문한 흔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 이미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레데에 있었고 바울도 그곳에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레데 섬에 대한 세 번째 정보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한 2년간 로마 감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추록한 후에 다시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방문합니다.
잠깐 스쳐갔지만 그곳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또 다른 개척지를 향하여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디도가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있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장 5절을 보면 왜 이 디도를 이 섬에 남겨두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디도는 바울이 전도한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도와서 장로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장로를 세울지에 대한 기준을 디도에게 편지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디도서를 지금 디도가 받고 이런 분들을 장로로 세우겠구나. 여러분 지금 아직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재직은 장로와 집사 두 재직이 성경에 나와요. 권사라든지 그 이외의 재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누가 장로를 하면 좋을지 오늘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보고 우리 교회도 이런 장로님이 세워져야 되고 이런 재직이 세워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레데라는 이 섬에 문제가 있어요. 이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섬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디도서 1장 12절에 이 섬의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의 습성이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짐승과 같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는 어떤 과거의 시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말이 옳다, 맞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장로로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로 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레데 사람들에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1장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그레데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상당히 복음적이지 못한 거짓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한 신학적 그런 이 문제를 우리는 유대주의 또는 영지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대주의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또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안식일도 지켰고 할례를 지켰지만 행위로는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류는 영지주의입니다. 이번에 신년 축복 성회 때 제가 영지주의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아니군요. 생각이 좀 나나 봐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 구원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받는다고 그래요. 육신은 어차피 죽어서 없어지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영과 육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왜 행위로는 부인하냐면
어차피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데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영지주의 이단은 참 곳곳에 피어 있는 독보서가 같이 전 이 선교지에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장이의 말을 절대 믿거나 속지 말아라 하면서 지금 목회자인 디도에게 바른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직을 세워야 되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이냐. 사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말하는 장로님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리고 디도는 사도가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를 돕는 또 다른 목회자로서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장로는 오늘날 장로님보다 더 목회적 사명에 큰 책임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전도했고요, 이분들 설교도 했고요, 또 이분들은 목회적인 사명까지 다 감당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로님보다 더 귀한 어떤 사역자적인 그런 마인드가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의 장로님들도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 저를 가르쳤던 분들이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제가 어린이 때 그리고 유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저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신앙이 성장했어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장로님들이 별로 그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회적인 준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왜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는 그냥 행정적인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설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장로님들의 자격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까다로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장로로서 합당한 자인가? 오늘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장로라면. 자, 이것은 도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저분이 도덕적이지 못한데 교회 장로야라고 말한다면 이미 그분은 장로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라면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아내가 2명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면 여자는 장로가 없었구나. 이걸 우리가 일단 알 수 있고요. 그때는 남자들만 세웠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남편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인은 한 명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무슬림들 대하면 무슬림들이 저한테 꼭 물어봐요. 아내가 몇이냐고. 황당한 질문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럼 불쌍하게 쳐다봐요. 쯧쯧쯧 하나밖에 없다니. 무슬림들은 4명까지 둘 수도 있거든요. 부러우세요 혹시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 다처 문화도 있었고요, 아주 음탕한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권에서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과거처럼 방탕하게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도 그랬어.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남자들이 거의 다 하는 짓이 똑같아요. 술 먹고 노름하고 첩질하고.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남자들의 보통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한심해서 일단 술부터 끊어라. 술만 먹으면 사람들이 노름하고요, 아주 인간 이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 못 먹게 한 거예요. 여기서 그 문제가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한국 남자나 외국 남자나 다 똑같아요. 다 하는 짓이 비슷했나 봐요.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적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 성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절대로 첩질 같은 건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초대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남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술부터 끊어라.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으면 남자는 갑자기 짐승이 돼버려요. 여러분, 술부터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 술 안 드시는군요. 술 끊어야 돼요. 술 먹는 즉시 그 다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술 얘기도 나와요. 여기 또 뒤에 보면.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래야 되고 성적으로 순결되고, 세 번째 어떤 조건이 있냐면 믿는 자녀를 둬야 돼요. 근데 그 믿는 자녀란 것은 뭐냐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장로라는 사람의 가정이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 아, 이분은 교회에서 지도자로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훌륭한 것 이상 가정 사역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신앙이 길러지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일주일에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형성되는 곳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은 가정에서 전수가 되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진행되지 않는 분이 교회에서 떡하니 지도자가 된다면 그 교회는 본받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근데 사실 이렇게 중요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실 교회에서 많이 강조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조건이. 자녀에 대한 조건입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한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정 사역이 중요하다. 이것이 장로의 세 가지 조건이에요. 자, 세 가지 뭐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도덕적으로 도덕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내가 열어두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아내는 한 명, 성적 순결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장로의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는 우리 장로님 몇 분 안 계시고 주로 집사님, 권사님 많이 계시잖아요. 아, 집사님들이 서운할 것 같아서 집사의 자격도 말씀드릴 텐데 괜찮으시죠? 네,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잘 들으세요. 성경에 권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으로 포함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에 등장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조건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6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 하고예요? 정중하고. 정중하다는 이 단어가 품위가 있고 존경받는 그런 뜻이에요. 집사들도 이 당시는 사실 장로 버금가는 그러한 직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경의 기준에 볼 때 품위가 있고 아주 존경받는 분들이 집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집사의 조건을 보면요, 쉽지가 않아요. 집사님들이 신방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집사님들의 조건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 아시죠?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사님 정도 된다면 뭐 권사, 장로님은 말할 것도 없죠. 자, 진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술 얘기가 나옵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물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술을 즐기거나 탐하지 말아라. 그러면 한두 잔은 괜찮겠죠? 네, 그럴 것 같은데. 술에 임박히지만 않으면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으면 저도 쇠주를 한 잔 해봤어요. 목사님이 타락했네. 그렇죠. 저도 한 잔 정도는 해봤어요. 해봤는데 왜 해봤냐? 저의 주량을 알기 위해서. 근데 제가 한 잔 먹고 뻗었습니다. 나는 한 잔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 자, 이것은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안 취하고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술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인이 박히지 않습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네 잔 되고, 나중에는 자, 소주가 몇 잔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죠? 자, 둘이서 먹다 보면요, 꼭 한 잔이 모자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술 파는 사람은 기가 막혀요, 전략이. 그러니까 한 병에서 두 병 되고, 두 병이 세 병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임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술은 먹으면 인이 박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끊으시면 돼요. 그냥 끊으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잔은 괜찮지. 한 잔부터가 문제라니까. 한 잔부터가. 여기 과거에 소주 좀 하셨던 분들, 이게요, 인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뭐랄까, 중독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중독. 여러분, 제가 중독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근데 중독은요, 처음부터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존이라고 말해요. 의존. 그러니까 과정이 있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과정 중독이라고 그래요. 과정 중독.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중독이 있어요. 근데 중독까지 가기 위해서는 꼭 1단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단계부터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과정을 아예 밟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 집사님이라면 술은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저 몰래 마시는 건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뒤에서 몰래 마시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술은 금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려면 술 끊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경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함. 그러니까 사실 술 한 잔이 우리를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의 경건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하는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취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도록 술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집사님의 기준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러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러운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물질을 벌고 정직하게 쓰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일을 해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깨끗한 양심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3장 9절인데요. 자, 깨끗한 양심 역시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참 저분은 양심적이야.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양심적인 사람은 어디나 환영받아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내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자,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집사님에 관한 얘기예요. 자, 장로님보다 집사님 오늘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여성 재직에 대해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사까지만 해도 벌써 남자에 대한 얘기라면 이제 여자 재직에 대해서 3장 11절부터 나옵니다.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정숙하다 말은 아까 품위와 존경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여자 재직들도 있었구나.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여자가 훨씬 많죠. 아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장로, 남자 집사가 있는가 하면 여성들을 재직으로 분명히 세웠다는 기록이 바로 3장 11절이에요. 첫 번째는 정숙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모함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디아볼로스가요, 마귀란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모함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헐뜯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재직들이 어디 가서 누구 헐뜯으면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마귀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좀 이따 여러분 선서하시겠지만 어디 가서 누구 헐뜯는 얘기, 비방하는 얘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세 번째, 술 얘기가 또 나오는데 대놓고 술이라고 말하지 않고 절제하며 이렇게 나와요. 이 당시 여자들도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절제라는 단어가 술 취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요즘 여자들 보면 술 잘 먹습니다. 남자들보다 더 잘 먹어요. 자, 그런 분들이 재직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술은 입에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술에 대해서 여성 재직들에게도 절제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피스타스라고 해서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사역자들도 남자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남자 장로, 남자 집사, 또 여자 재직, 정확하게 어떤 직함이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여자 재직도 있었던 얘기인데 이분들의 이 이야기를 정합해 봤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7가지로 이 재직들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재직 선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재직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재직 선언문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병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하실 때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재직 선언문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여러분이 재직으로서 오늘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재직 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선언문은 제가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서, 나는 예수교 대한감리 반석중앙교회의 재직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감사와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2024년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과 교회가 요구하는 다음의 내용을 지켜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새벽 기도와 모든 공예배와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둘, 나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모독 소득 가운데서 11조와 헌금 생활을 실천하여 복된 생활의 본이 되겠습니다. 셋, 나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말씀 읽기와 말씀 암송을 성실히 실행하여 말씀에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넷째, 나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전도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나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절대로 상처를 주거나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키는 말을 금하고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도록 항상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여섯, 나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목회자의 뜻을 받들어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신방하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나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봉사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2024년 1월 7일 반석중앙교회 재직 김병호 형. 자, 마지막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세게 크게 불러주세요. 2024년 1월 7일 반석중앙교회 재직 김병호. 예, 아멘.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의 조건, 좋은 재직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세 군데를 보았습니다. 좋은 장로, 좋은 집사, 또 좋은 여성 재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재직,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으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재직의 귀한 사명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또한 영적으로도 또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며 보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재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선서한 그대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하게 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재직으로 세워주시고 좋은 재직의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귀한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3